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가 아닌 발람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하였던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네, 오늘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 3번이나 저주하라고 했는데 3번이나 축복을 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이 모압 왕이 노하니까 그 발람이 모압 왕에게 끝에 던진 말입니다. 내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발람은 구약에서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그는 가장 유명했던 저주와 복을 빌 수 있는 복술가였었죠. 또는 주술가. 모압 왕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안다. 네. 그래서 고관들을 보내서 모셔오는 거죠. 발람은 안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더 귀한 선물들을 보내죠. 그래서 드디어 발람을 모셔오고는 발람은 천사가 막는데도 나귀를 막 때려서 가려고 하죠. 발람이 사실 안 간다고 했던 거는 흥정하기 위한 눈속임수였다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발람이 제사를 지내고 주술을 써서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모압 왕이 화내고 다시 한번 부탁하고 발람은 다시 주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축복이 나오고 저주 대신에. 그래서 모압 왕이 정말 노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안 보이는 곳에 데려가서 이제 저주하라고 하죠. 그런데 3번째에도 오히려 축복이 나왔던 겁니다. 모압 왕은 오늘 말씀 보면은 정말 분노하면서 발람 보러 빨리 자기 앞에서 도망치라고, 즉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죠. 도망치지 않으면. 그때 발람이 모압 왕에게 한 말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만 보면은 이 사람 참 근사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적군되는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 그것도 3번씩이나 하면서 심지어 집채만한 은금을 주더라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말하겠다 하고 분명히 지금 밝히는 겁니다. 자,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겠다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주술을 해서 저주를 내리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라 했던 그런 점술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발람이 선지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발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죽일 때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복채를 받고 점쳐주는,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일 뿐만 아니라 복채를 받고 저주까지 내렸던 아주 사악한 저주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요술을 부리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가 만약에 그가 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발람은 왜 선지자가 아닐까요? 이 발람이 처음에 저주를 하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복을 선포하고 두 번째도 그렇게 하죠. 그 두 번은 성경을 보면은 발람이 주술을 써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오고, 세 번째 저주를 빌라고 했을 때는 발람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알고는 주술을 안 하고, 즉 비인격화된 상태에서 무엇에 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의 맨정신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돼요.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보면서 모압 왕이 대노할 때 그때 아주 대쪽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그 분노하는 모압 왕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발람은 지금 자기 목숨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신앙 고백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는 듣고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을 자기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모압 왕 앞에서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복채를 받고 복을 빌거나 저주해주는 점쟁이가 이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문제 아닌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점쟁이도 이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과연 뭐가 하나님의 사람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다 좋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가를까요? 뭐가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이거를 가르냐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오늘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은 과연 선지자였을까요? 요술사이지만은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러잖아요. 과연 선지자였을까요? 처음에는 요술하다가 믿음이 생긴 걸까요?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예언만 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도 하는 사람이,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어디서도 발람은 선지자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방 사람으로 기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체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저희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걸로 갈려요. 가장 비슷한 이 발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발람, 이걸 가르는 거라는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심지어 신앙 고백 같은 말을 이 모압 왕 앞에서 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모세,
다윗, 바울 사도 전부 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했죠. 그런데 이 발람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나 다윗과 바울 사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시편 18장 1절.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나라, 앞으로 올 주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는 살고 죽겠다는 겁니다. 헌신이죠. 다윗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 동안 그렇게 자기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께 어렸을 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그 어려운 20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며 인도한 하나님을, 자기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자기도 사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실 거의 같은 고백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자기 같은 사람을 구해주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도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기에 자기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헌신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건 바로 말할 수 없이 하나님에게 향한 깊은 감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묻어나오는 게 바로 그들의 헌신인 겁니다. 그게 증거죠. 헌신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착하게 사냐 아니면 나쁘게 사냐,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걸 따집니다. 물론 크리스찬은 여러분 착해야 돼요. 선해야 됩니다. 악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나타나는 증거요, 현상입니다. 겉에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잘하고 선하고 이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증거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사실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은 뭐냐? 정말 중요한 그 중심이 뭐냐? 그건 바로 그 하나님과 그리고 내 영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그 사랑 앞에 내가 올바로 반응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반응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리고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 이거에 대한 올바른 반응, 당연한 반응이 뭡니까? 너무나 감사하기에,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러한 주님을 나도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시편 18장 1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옵나이다. 그리고 또한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기쁘고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들도 내가 용서하며 사랑하겠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즉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바로 다윗같이, 바울 같은 결심과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결심과 헌신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왜 발람이 세상 사람, 점쟁이로 남느냐 하면, 그는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몰랐고 고로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만 되는 존재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분인지 전혀 모르고, 그러기에 그는 뼛속 깊은 고마움도 없고, 또한 고맙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인생과 목숨마저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뼛속 깊은 감사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야 됩니다. 사랑이 나를 가득히 채워야 돼요.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인 줄 저희가 알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온 힘을 다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가 진정으로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사랑으로써 몸부림칠 때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길 소원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